네, 제가 2학년 때 아버지께서 심장 수술을 하셨어요. 심장이 기형으로 태어나셨대요. 그래서 심장에 뭐 구멍이 있어가지고 자꾸 이게 피가 이렇게 샌대요. 병원에서는 이거 수술하면 수술하지 않아도 지금 죽는 건 아닌데 수술하지 않으면 원래 살 수 있는 수명이 한 10년, 20년 정도는 빨리 죽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라고 했대요. 그러면 해야겠구나. 그리고 좀 뭔가를 하면 숨이 가파가지고 힘들고 빨리 지치고 하니까 수술을 받으셔야겠다라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90년 초 이런 말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의료 이 기술이라든지 또 한국이 또 뭐 자사는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위험이 있고요. 실제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기를 죽을 수 있는 확률이 꽤 높다라고 말을 했대요. 근데 어찌됐든 고민을 하다가 수술 받기로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걱정이 컸죠. 근데 제가 2학년 때였는데요. 어린 아이들한테 말을 안 하신 거예요.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회복할 때 그때 그 수술실 뭐라 그러죠? 병원에 있는 거기 병원 방에 회복실이라고 그러나요? 거기에서 지금 아버지께서 계시는데 어린 아이들과 병원에 가면서 어머니께서 저희에게 말씀해 준 거예요. 아버지가 사실 지금 지난 일주일 동안 수술을 받으셨는데 지금 회복 잘 되고 있대. 그래서 가서 우리가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거야. 근데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그 심각성을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뵀는데 아버지가 많이 지금 회복이 돼 있어가지고 건강해 보이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족들이 다 가가지고 기도해 드리고 하는데 저한테 무슨 기도 중 하나를 맡긴 거예요. 식사 기도라든지 기도 가가지고 처음에 했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식사 기도를 맡겼나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 감사하는 것을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제가 거기에서 진짜 감사한 마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네, 그게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거 처음 먹어본 거예요. 태어나서 이렇게 맛있는 게 있냐. 그 병원가 깡통 있잖아요. 그 깡통, 이 복숭아.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렸죠. 주님, 이렇게 맛있는 거 주셔가지고 우리 가족들 다 나눠 먹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복숭아 깡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무엇인지 몰랐죠.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 감사의 본질을 놓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하십니까? 우리 주위에는요, 이렇게 복숭아 깡통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좀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제 사무실에 앞에 갖다 놓은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시나요? 이거 물 떨어지는 거예요. 저런. 그거를 제 와이프가 발렌타인이라고 사줬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냐면요. 특별한 펑션은 없고 그냥 쳐다보는 거예요. 물 떨어지는 거. 근데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나이가 여기서 제일 어린데 나이가 들수록 이런 게 뭔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같았으면 20대 같았으면 집을 어느 곳에 살고 싶냐 물어보면요. 별 생각이 없었어요. 크거나 그런 거지 경치 그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마음의 평화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물 같은 거를 보고 산 같은 걸 보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니까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을 하다가 가끔씩 이렇게 물 떨어지는 거 쳐다보면 그래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거 감사해요. 저는 이거 보면 기분이 좋아요. 복숭아 깡통 같은 것 중에 하나죠. 우리 주위에서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차라든지 옷이라든지 그런 것이 좋을 수도 있고요. 조금 더 수준 높은 사람들은 따뜻한 집, 따뜻한 방. 저는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8년 전에요. 이 교회가 너무너무 추웠어요. 지금 감사한 거예요. 올 때마다 감사해요. 여러분들은 좀 추우시죠?
이거 추운 거 아니에요. 진짜 너무너무 추웠어요. 막 손가락이 아파가지고 교회에 히터 하나도 안 되고 그렇게 한 2년을 그러고 있었는데요. 감사합니다, 저는. 따뜻하니까 감사하고요. 또 아침에 이 눈을 뜨는 그 매일같이 새로운 생명 주시니 감사하고요. 우리 사랑스러운 가족 주시고 친구 주시고 또 제가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매번 느끼는 건데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게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주셔서 얼마나 감사하죠. 아무도 안 나오겠다고 작정을 해버리고 다 떠나버리고 저 혼자 이러고 있으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여러분들 진짜 한 사람 한 사람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들보다 더 본질적이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아야지 우리는 주님께 마땅히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시죠. 우리가 그러므로 이 예배 드릴 때마다 진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그 진리는 과연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로마서 8장 22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현실이에요. 모든 피조물이 함께 신음하고 고통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고통과 아픔과 죽음으로 가득해요. 눈물로 가득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사람들이 불쌍해요. 너무 힘들게 살아요. 저희도 우리 찬양을 했는데 너무 힘들다. 그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이 TV 쇼에 나왔어요. 4주 동안 나왔는데요. 인간극장에 나왔습니다. 제 뉴욕에 있을 때 같이 잘 놀던 친구였는데요. 날라리였어요. 한국으로 가가지고 한 20살, 19살 때 어떤 여자랑 동거하다가 애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날라리였는데 마음은 착한 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를 낳았어요. 지우지 않고. 근데 애를 낳고 하다가 이제 여자가 떠났어요. 근데 제가 가정사는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는 모르는데 그 여자는 인생에서 완전히 떠났어요. 지금까지도 한 번도 제 친구와 딸인데요. 딸을 찾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그 인간 극장에서 솔로 데디 혼자 뭐라 그래요? 홀아비라고 그러나요? 그 싱글 파더가 딸 아이가 그때 지금 제 딸 은하나이 5살 만으로 그럴 때 키우고 있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서 인간 극장에서 그게 4주짜리로 했는데요. 제가 그거를 가끔씩 봅니다. 생각도 나고 해서. 근데 거기에서 그 딸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제 친구는 그때 딸이가 5살이니까 20살 때 애를 낳아서 지금 25, 28 어려요. 뭘 알겠어요. 근데 그 딸을 어떻게 키우려고 하는데 어렵고 미국에서 왔으니까 영어는 잘해가지고 이제 영어 강사를 했는데 근데 그 딸이 이제 인간극장에서 눈에 보이는 게 엄마를 찾고 있어. 그래서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그 딸이 아빠 나 엄마랑 가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아빠는 당황스럽죠.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혼낸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과자 주면서 위로해주고 막 장난치고 하는데 이 딸은 막 웃으려고 하는데 자꾸 아빠한테 그러는 거예요. 눈물을 닦으면서 자꾸 눈물이 좀 나서 그렇지 괜찮아요. 5살 아이가. 근데 그거를 보면서 정말 힘들겠구나. 마음이 아프겠구나. 저도 고등학교를 시절을 생각을 해보면요. 제 친구들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가정사입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제일 힘들어요. 다 큰 어른들도요. 과거의 가정사, 지금 일어나고 있는 가정사가 가장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주위에는 그런 이유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까지도 다 큰
상황 가운데서도 힘들어합니다. 저희가 지금 선교단체에서 섬기고 있는데 인턴 선교사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선교 사역지를 찾아주고 함께 선교를 만드는 것이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인데요. 선교사님 중 한 분이 하려고 하는 사역이 평생 오랜 시간 동안 지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선교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물론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그런 지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들의 인생이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르는 그런 아픔과 고통,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위에 너무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로마서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함께 신음하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어요. 눈물로 가득하고 고통과 절망 가운데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인데요. 그런 것들이 우리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좋은 아침에 우리가 듣기는 어렵지만 진리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불쌍한 사람들,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땅히 받아야 되는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양치기 소년의 스토리를 다 아시죠? 늑대다라고 거짓말을 이제 3번 하니까요.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았어요. 근데 실제로 늑대가 나타나가지고 도와주세요. 그런데 거짓말쟁이로 찝혀가지고 양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어떻게 전개가 되었을까? 지금 그냥 상상을 해본 거예요. 다른 결말을 제가 상상을 해본 것입니다. 그 소년이 양을 다 잃고 거지가 됐어요. 신용 불량자가 됐습니다. 그 주위에서 아무도 그를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알거지가 돼가지고 10년, 20년이 지나 중년이 된 그 소년은 길거리에 앉은 거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거지가 된 소년이 뭔가 누구한테 당해가지고 그렇게 거지가 된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지은 죄의 거짓말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필요한 진정한 회복은 용서함이에요. 사람들에게 용서함을 받아야 되고요. 그 거짓말했던 그 부분이 해결이 되는 것이 진정으로 그에게 필요한 회복인 것입니다. 누군가 가서 그에게 좀 배가 고프니까 알거지가 됐으니까 뭐 감자튀김 하나 주고 좀 괜찮다고 위로해주고 그런 것들이 그에게 그 당시에는 위로가 될 수 있어도 그가 진정 필요한 것은 회복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많은 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비로운 분이셔서 오신 모든 분들을 다 받아주시고 이야기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위로해 주셨고요. 아픈 자들을 치유해 주셨고 배고픈 자들을 밥을 주시고 먹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은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온 그 피부병에 걸린 나병 환자 10명이 왔을 때 주님께서는 다 싹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10명이 다 떠나고 한 명이 자기가 나은 거를 보고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방인인 너가 혼자 있느냐? 내가 치유해 준 사람은 10명인데 다른 사람은 다 어디 있느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병치유가 됐는데 또 다른 구원이 있었습니다. 10명이 치유함을 받고 10명이 예수님의 따뜻한 그 은혜를 체험하였는데 그 중에 단 한 명만이 본질을 깨달아서 주님께 드려야 마땅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진정한 그 사명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6월절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맞아서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그 사역, 그 길이는 40일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이거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것입니다. 그 사역을 하기 바로 전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하나님과 기도하시기 위해서 올리브 오일을 짜는 그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부르짖어요. 하나님, 이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근데 하실 수만 있다면이 무슨 뜻이죠? 이 잔을 마시지 않고 이 고통을 받지 않고 인류를 구원할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가능한 것이 단 하나라도 있다 한다면 이 고통을 받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치유하셨고 위로하셨고 마음을 만져주셨고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로는 아직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었다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의 잔을 받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였지만 그 중에 단 한 명만이 본질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나누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병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동행하셨는데 더 본질적인 것이 남아있었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고난의 잔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 고난의 잔을 받고 있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모든 것들이 passion, 우리를 향하신 고난이십니다. 지금 본문 말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고발하며 말했어요. 저자는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저자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 모든 죄를 주님께서는 부인하지 않으시고 다 조용히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요,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받게 된 죄명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잡죄, 조그만 죄, 그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받게 되신 죄명의 이름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64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오? 그러자 그들 모두 예수는 사형을 받아야 마땅한다고 정죄하였다.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받게 된 죄명, 심판받게 된, 센텐스 받게 된 그 죄의 이름은 바로 신성모독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힌 죄, 그 죄를 예수님께서는 그 죄명을 받게 되신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 이유는 바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그것을 누리고 살도록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창조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속임에,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였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들의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었나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속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그 하나님의 말을 믿지 마라. 거짓말하는 거야.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야.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의 그 속마음, 그 핵심은 바로 이것인데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것을 원하지 않은 겁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위에 앉아있고 자신들 스스로가 인생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주인 되고자 하였던 것이 아담과 하와의 지었던 죄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원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것을 부정하는 것,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되는 것, 우리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 되는 것, 그 갈망, 그 욕구가 우리의 원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한 것이죠. 신성모독이죠. 이 원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주님의 임재로부터 쫓겨남을 받습니다. 모든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이시고요. 모든 거룩함과 선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쫓겨나 버린 인간은요, 그 안에 더 이상 생명의 원천이 없기 때문에, 거룩함의 원천이 없기 때문에 죽어갔고요. 병들어갔고요. 이 세상은 악한 거와 죄로, 자범죄로 가득하게 돼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그 이후의 인류 역사를 보면요, 고통과 아픔과 질병과 죽음과 죄로 가득하게 돼버린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은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와 가인과 아벨의 그 스토리를 잘 비교를 해보면 거의 구조가 똑같습니다. 스트럭처가 똑같아요. 써져 있는 게. 바로 연결해서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니까요. 가인과 아벨을 통해 우리가 보는 것은 인류는 서로를 죽이고 미워하고 살인하고 거짓말한다라는 것이에요. 살인은요, 우리가 서로를 죽이고 죄 짓는 것은요, 하나님께 지은 죄를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시무시한 죄를 짓죠. 다른 사람의 아내를 취하고요, 거짓말하고 사람을 살인합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님께 고백하는 그 내용이 진리를 깨닫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가 모든 죄의 근원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신성모독의 죄를 자신의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너무나 많은 아픔들과 고통을 다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의 원천은 우리가 하나님께 신성모독했던,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기를 부인하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 원죄인데요. 우리의 모든 죄, 우리 모두의 저주의 근원되는 그 원죄,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주님께서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5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가장 본질 중의 본질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의로운 삶으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이 우리가 언제나 붙들어야 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죄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많은 자질구질한 여러 죄들, 자범죄들을 짊어지시고요. 또한 하나님께 모독한 그 원죄 또한 주님께서 짊어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많은 것들을 행하셨고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비교를 하자 그러면 다른 것들은 다 복숭아 깡통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를 자신이 짊어지시고 죽어주셨다는 것이 가장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으셨을 때 우리 인간을 대표하여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라마라마 레마레마 라바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죽어버려요. 3일 동안 죽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 즉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될 수가 있지? That's what happened. 영의 죽으심, 지옥을 체험하신 것,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런 처지였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단절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단절됨을 자기가 친히 짊어지시고 그 원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죽음의 그를 붙들어둘 수 없었고 3일 뒤 예수님께서는 의의 삶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원죄 또한 우리가 갖고 살아왔던 그 하나님께 지었던 죄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안에서 죄의 사함을 받고 주님의 거룩함을 덧입어 주님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매일 묵상해야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고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찬양하는 예배의 진리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머리에서 알아지는 깨달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실제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주님을 믿으면 회복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요.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원천이시고요. 하나님은 거룩함의 원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의 삶은요, 생명이 넘쳐나고 위로함이 넘쳐나고 치유함이 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의 그 삶과 가정과 그 교회는요, 거룩함으로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2024년 우리 교회가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되고 우리의 안에 거룩함의 원천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위가 다 거룩한 땅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많은 문제들, 고민거리들, 기도 제목이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가 하나님께 지었던 죄가 주님을 믿음으로 용서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이상 진노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